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을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사로이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설교의 제목은 흉년이 들어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어. 우린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할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 민족 중에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넘쳐나고 있었지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온 세상 민족들 중에 오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할례를 몸에 새겨 넣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몸의 할례를 향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몸에 표식을 새겼다 하여 할례를 받았다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법정에서 이것을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하여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절대 모를 리 없는 요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9절과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에 대해서 전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상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인신매매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이고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스데반은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지 않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인신매매입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애굽에 팔았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절대로 모를 리 없는 요셉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에도 흉년이 들었대요. 가나안 온 땅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스데반이 법정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상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에 흉년이 들자 양식을 사기 위하여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사람을 몇 달에 보내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굽 땅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식이 없을 때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리라 하시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무엇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야, 그렇게 믿음 잃고 잘난 조상들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켰어야지. 흉년이 들었다고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말이 되냐?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은 엿바꿔 먹은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속에서 뭔가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이 감히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니 우리 조상이 인신매매를 했다고, 우리 조상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막 여기서 지금 막 뭔가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은 아주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상들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너희들도 다 알고 나도 다 알지 않느냐. 요셉이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 흉년이 들자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우리 주상들이 뭘 내세울 게 있다고 너희들 그렇게 선민의식에 쩔어 살고 있느냐 라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꾸겨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서 12지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이야 편의점에서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버리는데 더 돈을 많이 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농경사회죠.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아빠, 엄마 배고파.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안 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들이 되어 봅시다. 굶고 있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저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넘쳐나는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말이 되냐. 참고 견뎌야 돼 라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야. 약속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주신 땅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내 입에 지금 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이 그런 거 몰라. 무슨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저버리고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나가서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송구걸을 하면서 거기서 살지 않았느냐?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장 먹고 살아야지요. 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흉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 목사님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풍족하면 나가서 세상 가서 먹고 살아야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약속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스데반을 고발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똑같은 스데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래도 잘났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역사를 좀 봐라. 흉년이 들어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우리가 택한 곳이 애굽 아니냐.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400년 동안 죽도록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새겨넣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 받았다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흉년이 들면 누구 뭐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풍족한,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 흉년이 들면, 어려움이 임하면, 고난이 임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결과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굶주림을 피하여 세상의 풍족함을 찾아 세상으로 내려간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란 저와 여러분의 육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육체의 질병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우리에게 곧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터인데
우리는 이 흉년을 맞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절대로 먹을 것이 있다 하여, 피할 수 있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배고픔은 면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곳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와 누구죠? 남편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내려가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이 무엇을 피해 모압으로 들어갔어요? 흉년입니다. 흉년.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가 흉년이 없다 말합니까? 목사님들도 병 들고요, 장로님들도 사고 나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임할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함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 아멘. 왜냐하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믿었다면 이들은 내려가서는 안 됐죠. 그 결과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성도님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36년인가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1세대 100년이라고 칩시다. 2세대, 3세대, 4세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것을 말해요. 엄청난 저주이며 엄청난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여겨지고 편하다라고 여겨지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의 주상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으로 팔렸던 요셉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이 뜻이에요. 이해되신 거죠? 당시 예수님을 팔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요셉 팔았잖아. 근데 요셉이 우리를 구원해 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하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것을 못 믿냐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을 끌어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희들 그 잘못된 구원관 내려놓고 선민의식 내려놓고 우리 주상 별거 아니다. 자랑스러울 만큼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아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어겨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할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야곱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식량을 구걸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400년 동안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니 이제 제발 그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때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에 배고픔은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대손손 그 아픔은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올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말씀을 약속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지금 스데반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니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찾아올 때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